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마땅히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감사가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커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한 성도, 어떤 성도를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는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성숙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는 은혜가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철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철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철이 들 때는 언제가 철이 들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식 보고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철딱서니 없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모르는 자식들도 있고 부모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거는 뭘 보고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헌신의 삶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나를 향하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구나, 이게 절절히 깨달아져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하만이라는 사람의 감사 얘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나병 환자였던 나하만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열왕기하 5장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의 나라 아람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에 비하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그 병을 나으려고 애를 썼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하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나하만의 보좌진이 나하만에게 조언을 합니다. 나하만은 그 보좌진들의 조언을 듣고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하만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었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나하만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안에 매 절기마다 받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 헌금봉투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또 다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절기이구나, 요 봉투에다가 감사헌금 얼마를 담아다가 다음 주일에는 오는 날이구나, 이 정도에서만 오늘의 예배가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감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요단강에서 7번 그 몸을 씻고 나았다고 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만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잘 들으세요. 이제 수능일도 다가오는데 질문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만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만의 병을 고쳐준 것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현상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으로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고칠 때 사용했던 도구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다고요? 요단강의 물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단강의 그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나만의 나병이 낫게 되었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만의 병을 고친 사람은 엘리사였고 나만의 병을 고칠 때 사용했던 도구는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낫고 요단강 물의 그 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만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고침받은 엘리사가, 나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입고 난 나만이 은혜 입은 다음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참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만이 발견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이 있고요, 실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드러나게 하는 실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상과 실체를 혼돈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상만 보고 현상 이면에서 그 현상이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실체를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절정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와 현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이 많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이 우리의 본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명의 본적지는 어디인가? 사실상 생명의 본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실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현상은 어머니의 뱃속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에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더 깊은 감사와 더 큰 감사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만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현상만 보고 그 현상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현상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할 때 그 은혜가 절정으로 내 삶에서 표현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잠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십시오. 올 한 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건강의 지킴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흔들리고 어려웠잖아요. 또 무너지는 사업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흔들리는 직장 속에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사업 속에서도 그 사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었잖아요. 인간관계로 꼬이고 마음이 상하고 또 내 아픈 마음이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숱한 범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현상적으로만 보면 모두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가 잘 판단을 해서 그렇지, 내가 잘 선택을 해서 그렇지,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지, 현상적으로 보면 그 기회를 내가 잘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우리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재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현상의 이면에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드러난 현상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현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절정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주신 은혜가 되어 나타나야 하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축복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가? 정말 축복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그 모든 현상을 드러내 주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 주실까요?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은혜에 헌신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은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치유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치유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나아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다른 어떤 신에게도 드리지 않고 오직 나의 제사, 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사가 했습니까? 나아만이 했습니까? 나아만이 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나아만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는 우상들에게 나의 제사, 나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감사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감사는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고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나만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 아버지 엄마한테 감사하다니까요. 주신 은혜를 안다니까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입으로도 고백되어지고 그 진정한 감사는 손으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말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생각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단어로 좀 바꿔볼까요? 요 성경의 이 말을 이제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소중히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을 한 구석도 없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생명 주셨고요. 은혜로 가정 주셨고요. 은혜로 직장 주셨고요. 은혜로 믿음 주셨고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입니다. 그런데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소중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 안에 돈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한 2천만 원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있는 것은 5천 원짜리 3장 하고요, 1,000 원짜리 6장이 있습니다. 한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해 보자고 말입니다. 이 돈 안에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이 2천만 원의 돈을 늘 주일마다 찬양 인도하시느라고 헌신하시는 신권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2천만 원에 집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벌써 집사님의 얼굴빛이 달라지십니다. 여러분, 누가 2천만 원을 나한테 공짜로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예배를 은혜 속에 드린 것보다 더 기분 좋음이 제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게 2천만 원을 준다면 그 2천만 원은 내 편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2천만 원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선물해 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참 소중히 다루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함과 번영함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범죄가 따라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번영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뒤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 범죄가 따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범죄함이 따라옵니다. 원망과 불평함으로 얼룩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인물, 복된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역대하 1장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히 창대케 해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하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심히 창대하도록 복을 주셨기에 솔로몬의 인생은 창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유독 솔로몬의 인생을 창대하게 해주셨는가? 창대하게 해주신 그 원인이 뭔가? 솔로몬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고, 기억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창대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도 왕이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도 왕이 된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다윗과 내가 왕이 된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가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은혜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왕위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했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저는 이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하 1장 11절 12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심히 창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은혜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과 가문 속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뭐가 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 은혜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아니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신앙을 배울 때가 많이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목사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 신앙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보며 목사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달아지죠. 배워지죠. 또 새벽 예배마다, 목사도 새벽 예배 지키기가 힘이던데 새벽 예배마다 매일 새벽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도 1시간 이상씩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찬송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도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분의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운 이야기를 잠시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임성진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십니다. 혼자서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한마디의 말도 편하게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의 말 하나 꺼내는데도 온 몸을 비틀면서 할 수밖에 없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임성진 집사님이 계신데요, 한 3년 전까지는 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그의 아내도 지체장애십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는 하셨죠. 그런데 한 3년 전쯤에 마곡적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시니까 좀 머니까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교회 출석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고도 1년에 한 차례 교회를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락을 못 하시니까 그분을 간병하시는 분, 한 10년 넘게 그분을 돕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언제 교회 임성진 집사님 좀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예, 오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만났습니다. 오셨는데요, 예,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또 그분을 간병하시는 분은 자전거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봉투 2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슨 봉투인가 하면 하나는 1년 동안 모은 11조를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지만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사 생각에도 저건 안 드리는 게 맞다, 저건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시고 안 받으실 것 같아 싶은 예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물입니다. 여러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시는 그분이요, 목 신경이 계속 눌려져서 이 전동 휠체어에 한 몇 분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계속 한쪽으로 무너지는 분입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내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1년에 한 차례씩 10의 1조를 모았다고요. 10의 1조 1년치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번 주에 방문하실 때는 또 하나의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옆에 계신 간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목사님 교회에서 비전 센터 건축하신다면서요.
비전센터 헌금을 임성진 집사님이 해야 된다고 비전센터 헌금을 모아오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헌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전동 휠체어를 그 흔들리고 무너지는 몸을 지탱해서 교회 가지고 오신 그분의 중심을 제가 아니까요. 이 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이 얘기를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축복 기도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비전센터 건축하는 걸 알고 계시냐고 그 옆에 간병하시는 분께 물었더니 임성진 집사님이 그 얘기는 들으시거든요. 핸드폰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간병하는 분이 매주일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그래서 예배 영상에 비전센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광고 나오는 걸 보고 이분도 헌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한 봉투를 모아서 오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이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분처럼 나는 이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 뒤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 좀 특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처럼 내 생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은혜 받고 사시잖아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복과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